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암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네, 어저께 이제 이어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천부장에게 호의를 받아서 470여 명이나 되는 그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늘 여기 안디바드리에 옵니다. 이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6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듯이 거기서 다시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안디바드리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도 95km나 됩니다. 여기 이 길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로마 행정 중심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던 유대의 행정 수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바울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복음을 바울에게 복음을 예루살렘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바울이 복음의 길을 뚫고 있는 거죠. 복음의 길의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병이 이제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밤에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주 급박한 상황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역사했음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 이제 헤롯의 관저가 나옵니다. 총독 벨릭스는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고 바울은 제수로서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정식 재판을 기다리는 보호 수감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관저는 본래 헤롯 대왕의 해안 별궁입니다. 해안 별궁인데 로마 총독이 관저로 사용했던 곳이고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음 단계로 준비되어 나가는 어쩌면 준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병을 이 32절에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서 가이사랴에 들어가 이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당시 정치적 배경은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 문제를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 있었고 유대인의 폭동이 잦아 로마 총독은 항상 아주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일이 또 났구나 하고 이제 벨릭스도 대단히 긴장해 있죠.
바울의 사건은 단순히 종교 문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로마 제국으로 확장시키는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저런 요인이 많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로마, 즉 당시에 이제 물론 서로마 동로마로 나누어집니다만 313년에 바울이 죽은 뒤 거의 한 250년 60년 뒤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국교로 정한 데는 뭐 장단점이 있죠. 종교가 국교가 되면 보호받고 뭐 제도와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지긴 하나 순수한 신앙에서는 좀 멀어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훗날 이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보기에 하찮은 유대의 하찮은 이단 종교가 로마 제국 전체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유모,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 그 유모가 유대인이었고 그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뭐 기독교로 양육되었다. 이런 그냥 설이 있는 거죠, 설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대제국의 종교로서 어떤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 발걸음의 그 역사적으로 쭉 돌이켜보면 그 발걸음의 처음 시작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잡힌 상태로 갔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바뀌면서 서로마는 476년에 망하죠. 물론 동로마 제국은 저 비잔틴 터키 동로마 제국은 기원 후 1000년까지 1036년까지 갑니다만 그럼에도 제국은 무너지나 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과 이제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결정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한 행정적 조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이루어져.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을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울이 잡혀서 재판받는구나로 볼 수 있지만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시편 139편 12절에 주에게는 어둠이 숨기지 못하나이다.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었죠. 33절과 34절에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총독이 읽고 바울들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그래서 소속이 어디냐?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인 거죠. 바울이 결박되었으나 복음은 결박되지 않았죠. 그의 재판 과정은 복음을 권력자들에게 전할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억울함마저도 복음의 기회로 바꾸는 거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도 하나님의 복음의 출입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 죄를 지은 게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고 좋은 걸 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40일이나 금식해서 저 바울을 우리가 죽이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제 사실 재판받을 일이 아니죠.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과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닫힌 길이고 무너진 길이고 아무 길이 없다라고 어떤 대안도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르러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벨릭스는 재판을 미루었습니다. 때 우리 삶이 이제 멈춘 듯 보여져요. 사람들이 와야 이제 재판을 하니까 이제 고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변호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둬놓은 거예요. 감옥이. 갇힌 곳이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그러니까 궁 안에 있는 감옥에, 이제 죄수도 어떤 죄다 특별한 죄수겠죠. 거기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은 갇힌 곳이죠. 닫힌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뭐가 되냐? 바울이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에 나옵니다만 24장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집권자들에게 동시에 그들을 고소했던 고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설교 준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다 조금 확장시키면 거기가 목양실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감옥이 이제 목양실이 되어서 이제 다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하늘도 땅도 다 막혔네. 다 막혔네. 어디 이렇게 돌아볼 데가 없네. 문구 어디 이제 정확히 문구사인데 문구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문구점이죠. 문구 회사.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이제 그 사장님이 문구점을 이제 그런 볼펜이나 연필을 만들 때 그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얘기니까 당시에 뭐 1,000만 원 정도면 지금은 뭐 1억이 넘는 그런. 근데 이제 은행에서 그 퇴직금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찾아서 바로 뭐 현금으로 주려고 그랬는지 나오는데 오토바이 그 새치기 있잖아요. 오토바이 날치기 딱 보이는 거죠. 딱 은행에서 돈 많이 그 거액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탁 날쳐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마 교회 장로님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도둑 잡아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돈을 가져가서 좋은 데 쓰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저 돈이 더 필요했겠지요. 근데 그거를 들은 그 지점장, 그 지점장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물론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잃어버린 게 얼마냐. 그럼 내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거의 무이자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름만 들어는 유명한 문방구 회사를 차리고 선교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날치기 당했을 때는 완전 다쳤죠. 끝났죠. 이 자기 퇴직금을 갖고 이걸 사업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다 망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인생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과 너무나 달라서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당장에 우리가 보여지는 거, 인생의 시간표를 생각하지 말고 거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어제 아침에 저희 삼촌, 2살이 저보다 어려요. 근데 삼촌이 족보상. 근데 선교사님인데,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신데, 도미니카에서 벌써 25년 됐죠. 그가 거의 청년 시절, 저도 청년 시절, 제가 이제 신학교 총학생회장 할 때도 이제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월드비전에 근무하시니까 홍보도 하시고, 그러다가 신학을 하시고, 도미니카에 가서 IT 사람들을 선교하는데 참 선교를 잘 하셔요. 근데 어저께 이제 오셔서 2년 만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지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제가 쓴 책 몇 권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파일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걸 번역해서 그쪽에 성경 공부로 만들어 가겠다고. 뭐 제가 이제 생각했던 또 문서 선교니까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대접할까 이렇게 해서 하다가 회 좋아하시냐고 송호회 이제 같이 가서 먹었죠. 마침 좀 일찍 갔어요. 어제 1시에 또 우리 인문학 강의가 있어서 일찍 서둘러서 갔더니 11시쯤 갔더니 그 사장님이 송호회 사장님이 밖에서 이렇게 뭐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자주 가니까 인사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책도 받고 좋은 걸 얻었으니까 자기가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가서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가 계산을 다 대접할 테니까 드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이 돈 쓰지 않게 하시려고 또는 목회자가 이제 그분의 이제 사위분도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자기 사위도 얘기하시면서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업장을 놓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이게 이제 손님 대접하고 뭐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대접할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기에 끝났다. 아니구나. 절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착착착 지금도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도가 그냥 이렇게 여기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제 입술에 자꾸 뭔가 요구와 소원이 있는데 그럼 뭐 저의 인간적 욕구와 요구가 아니죠.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되뇌어지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자꾸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독서할 수 있는 독서 대안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 욕심이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 속에 자꾸만 이게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바울처럼 억울하죠. 그리고 막 감옥에 갇혀서 지금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압송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역사적 관점에서 쭉 보면 그래 여기서 복음의 길이지. 근데 당시에 바울은 어땠을까? 그죠? 죽을 수도 있는 물론 순교당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닫힌 길에서 닫힌 곳에서 하나님의 열린 길을 만드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 어제처럼 또 기도합니다.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또 교회와 특히 이번 주간에 부추 축제가 있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양동 지역에 어려움 없도록 우리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고 기도로 나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제 신현재 선교사님 도미니카 선교에 오셨습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합니다. 박해받은 선교지의 복음 사역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이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옥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바알처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보다 강한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입술에 머물게 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그들의 걸음을 둘러 지키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길로 쓰임받게 하시며 갇힌 땅에서도 열린 하늘의 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재난 가운데 복음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분열과 폭력에 신음합니다. 우크라이나 거리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하루하루 살아남기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전쟁터의 총성을 멈추게 하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어린이들의 울음소리 대신 찬양이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가 전쟁의 폐허 위기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주의 뜻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위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탐욕이 아닌 양심으로 폭력이 아닌 대화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국경을 넘어 이웃을 품는 사랑의 정치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에 이 땅이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거짓과 위선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며 지도자들이 주의 뜻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경제와 문화의 번영보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아버지 교육이 복음의 가치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가정마다 신앙의 울타리를 세워주옵소서. 부모의 믿음이 아버지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학교와 교사들이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 성공보다 정직을 경쟁보다 협력을 가르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복음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사회는 분노와 혐오로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복음은 화해의 능력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이 땅의 상처를 덮게 하시고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신뢰받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앞에 무너진 교회의 신뢰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권력이 아니라 섬김으로 주님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교회 말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진리를 두시고 그들의 눈에는 눈물 손에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한 영혼을 기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복음의 계승자로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마음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청년들의 눈에 소망의 불꽃을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꿈꾸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 곤궁함에서 아버지 풍성함을 주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상한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 하나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둔감하며 믿음의 신뢰를 잃은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은 결박 속에서도 자유했고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현실이 갇혀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열방의 길, 민족의 회복의 길,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아버지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갇힌 길 같을지라도 끝내는 아버지 복음이 승리하며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갇힌 것 같고 닫힌 것 같고 감옥 같아도 그것이 열린 길이요, 그것이 복음의 길이요, 그것이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연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